네, 오늘은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러기는 너무 아쉽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해요. 반주해 주십시오. 다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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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찬송을 말씀 묵상하던 중에 그리 떠올렸냐 하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해를 거듭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봄비가 내리는 것, 여름에 장마가 지는 것, 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환절기 무렵에 겨울비 내리는 게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3번의 비가 내리는 시즌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을비예요. 여름 아주 가물어가지고 그 건기 때 땅이 바짝 말라 있으니 씨를 뿌려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때 가을비가 좀 내려주면 땅이 촉촉해지고 밭을 기경하기도 좋고 씨 뿌리면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 또 2월 달이 요 고무렵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장마비가 겨울에 그때는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그때 내리는 비를 잘 저축해뒀다가 건기 때 이 물을 활용한대요. 그리고 이제 3, 4월경이 되면 늦은 비, 봄비가 이제 그때 내리는데 겨울에
자랐던 농작물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결실에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한 비가 이때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마다 이 계절에 비가 내리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쳐버린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기근이 1년, 2년, 3년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죠. 해마다 당연한 줄 알고 내리던 그 비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참 우리가 미련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면 은혜인 줄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당연한 듯 부어졌던 그 은혜가 그쳤을 때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다시 은혜가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싱크대에 뭐가 막혔어요. 변기에 뭐가 막혔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뚫립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뭐 뚫어뻥을 넣어가지고 녹이든지 설비기사를 불러서 구멍을 뚫든지 뚫어야 막힌 게 뚫히면서 흐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허락하시던 그 당연한 은혜를 그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허락해 오시던 은혜를 그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절로 다시 은혜가 흐르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막힌 은혜를 뚫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건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 막힌 은혜가 뚫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가? 막힌 은혜를 뚫는 첫째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막힌 은혜를 뚫는 첫째, 기도하라.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간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때는 기도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1년 차에는 세상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올해는 비 안 왔고 내년에는 비 오겠지 이라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었는데도 또 여전히 기근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2년이 흘렀습니다. 3년 차 됐는데 이제는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재앙인 줄 알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왕들과 대신들이 기우제라는 것을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고려사 전료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 4월과 7월이 되면 매년마다 기우제를 지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산과 강, 바다에 가면 구름과 비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토룡, 그러니까 용을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용을 만들어 가지고 용신에게 비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게 용의 신이라고 그 고려 시대 때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신에게 빌고 그 다음에 종묘에 와서 왕들의 묘에 와서 또 한 번 기우제를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범죄한 게 있어서 신이 노여워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혹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형벌을 받는 자 없는지를 돌아보고 형을 다시 집행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뼈가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파에 젖어가지고 드러난 게 있다면 찾아서 다시 묻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이제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까닭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특징은 막연함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신이 노하셔서 비를 안 주는지를 모르니까 막 이것도 쑤셔보고 저것도 쑤셔보고 막 그러는 거죠. 가난한 자 구제해보고 막 뼈도 묻어보고 뭐 재판도 다시 해보고 막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뭐 하나 얻어 걸렸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안 온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찔러보는데 찔러보다 안 되면 이제 어디까지 찔러보냐 하니까 처녀를 인신공양해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참 악한 짓까지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제 간구했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고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왜 다른 데는 비가 오는데 우리 땅에는 비가 안 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설명해 줘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여쭈니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좀 진작에 기도했었으면 3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사람들 굶어 죽는 일 없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듭니까? 저만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한다고 3년 동안이나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사람들 죽으니까 그때 기도하느냐고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가고 버티다가 병 키워가지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힌 은혜를 뚫는 가장 중요한 단추가 무엇인가?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끊어지는 날,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말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법,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기에 말이죠, 가나안 토착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스라엘이 참 잔인하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찌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칼날에 죽지 않고 살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친하자고 한다고 해서 덜렁 화친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걸 아니까 이들이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멀리서 다른 타국에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온 것으로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언약을 좀 맺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사신단을 꾸미는데 거짓으로 꾸며요.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또 헤어진 신발에 곰팡이 쓴 떡에 또 헤어진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 이걸 들고는 가까이 살면서 아주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는 따끈한 떡에 우리도 깔끔하게 입고 출발을 했는데 세상에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친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묻지를 않고, 그래 알겠다, 너희들 아무리 봐도 멀리서 온 것 같구나, 가나안 백성 아닌 것 같구나 이러면서 언약을 덜렁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 15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언약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지만 도장 찍은 이상 이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은 함께 이제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 살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을 때 자기들은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받고 평생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이고, 이 언약은 이제 누구도 변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쓸데없는 이상한 열심을 부려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순수 단일 민족 국가로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진 우익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언약을 지키며 장작 패고 물 깃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경찰관이 흑인 남성 하나를 강제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막 무릎으로 눌려가지고 질식사했던 조지 플로이드를 아시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진술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두 명, 대여섯 명 죽인 거 학살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장도 하지 않은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건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을 맺고 500년간 대를 이어 종노릇하면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처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칼을 뽑고 반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공존하면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그냥 이 백성과 함께 이제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학살이 웬 말입니까? 학살이.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3, 3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이게 언약 맺은 거 아니고 율법으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주민들, 이방인 거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3,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율법으로도 이방인 거류민 보호법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언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몰이를 위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참하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 잔인한 학살이 일어난 날부터 원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원통함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학살에 반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유 이 나쁜 놈들 내가 같이 못 살겠다,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타국으로 망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택하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3년이나 하늘 문을 닫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은혜를 그친 이유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원통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멈추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이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고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아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이 기도 대신에 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해줘야 할 텐데 그들은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비는 기도를 할 거냐? 다윗이 물었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피해 보상이나 합의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사울 고향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언약을 파기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힌 은혜를 뚫는 둘째는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힌 은혜를 뚫는 둘째는 언약을 지키라.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언약식은 가벼운 구두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도장 찍고 서약서 쓰고 문서로 남기고 이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 언약이요 그냥 가볍게 여길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언약식을 하는 방식이 이래요. 생명을 거는 그런 언약식인데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두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갑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둘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언약을 깨면 이 짐승이 쪼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 언약에 담긴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언약이 그런 언약입니다. 무서운 언약이에요.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로 한 이 500년 전 언약을 사울과 그의 집이 어기고 학살을 자행했으니 언약을 어긴 정당한 형벌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 집안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동해, 같을 동자, 해할 해자예요. 같은 해를 끼쳐서 보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는 은혜가 없는 법인 것 같잖아요. 좀 봐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줬는데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갚아줘야 되는데 사람이 못돼가지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날 쳐? 그럼 나도 너 한 대 칠래. 이게 아니라 네가 감히 날 쳐?
이제 너 죽었어. 그럼 이래 보셨죠? 솔직하게. 아니면 이런 말은 해보셨죠?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나는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죠? 여러분 이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용서해 줘도 되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느냐. 내가 해를 받은 만큼만 해를 끼칠 수 있지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상대방한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보복할 수 있어도 피눈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울이 먼저 무고한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학살하고 나무에 매달고 막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보복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지파 베냐민 사람 다 죽이기는 이 사람들도 그런 짓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대표자 7명 사울의 그 아들이나 손자 그 안에서 대표자 7명만 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고 하는 그 베냐민 사람들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에다가 목을 매달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그 함께 살던 그 사울의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동조를 했던 아니면 함께 열심으로 동조를 했던 간에 사울 지파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참회할 기회를 갖게 하고 또 두 번 다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겨서 범죄치 못하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다윗한테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맺힌 한을 풀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이리 무섭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500년이 지난 언약을 이렇게까지 여호와께서 추적하셔서 결국 언약을 파기한 대가지부를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요구를 수락하고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신중에 7명을 택해가지고 내어주는데 그 중에서 절대 나는 이 사람은 못 준다 그러면서 쏙 빼낸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은 무조건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자, 다윗이 500년 전 조상들의 언약 지키자고 절친 요나단과 맺은 언약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니까 다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따라와 줬어요. 예, 맞죠, 그죠? 둘 다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껴서 꼽을 쳐두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맏딸 메랍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기브온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과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므비보셋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둘 다 사울 왕의 가문이고 이름도 같은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언약이 있었던 므비보셋은 구원함을 얻었고 언약이 없었던 므비보셋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모양으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붙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자녀입니다. 이게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얻을까보다 얻으려무나 얻어보지 이런 거 아닙니다.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언약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이로써 이제 기브온 자손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회복되었고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도 지켜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도 했고 언약도 회복됐으니까 비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뭐가 더 남았나요? 예,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막힌 은혜를 뚫는 마지막 셋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힌 은혜를 뚫는 셋째는 인애다. 사울 자손 7명의 남자를 죽이는 중에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리스바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남편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혼자서 두 아들 키웠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살았고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해묵은 죄를 청산하겠노라고 이 아들들을 죽여가지고 시체에 매달았어요. 그 아들의 죽은 시체를 보는 이 리스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통탄할 일입니까? 근데 이 리스바가 한 행동을 보면 10절에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의 시체를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막 새가 날아들어서 시체를 쪼으려고 하니까 허이 허이 그러고, 밤에는 또 얼마나 무서워요. 공동묘지에 여러분 밤에 가 있는 것만 해도 무서울 텐데 심지어 목이 달린 시체, 내 아들의 시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할까봐 횃불 들고 그걸 지켜내는 어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성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단순히 모성애 때문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온 땅에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은혜를 다시 소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죽은 자식을 애처로워하는 그 사사로운 감정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식들이 죽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남편이 무너뜨린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리스바의 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렸고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리스바의 이 애통함을 위로하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와,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네, 그래가지고 해묵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인애를 베푸는데 뭔고 하니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던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가지고 이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달려 있던 7명의 그 아들과 손자들의 그 뼈들을 다 추스려 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가정묘에다가 합동 장례식을 이렇게 딱 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인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죽어서 조상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의 뼈를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내니 리스바의 마음도 위로가 되고 또 베냐민 지파의 마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기도와 언약, 인애,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니까 그 후에야 비로소 3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다면 손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끊어진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즉시 기도하고 그 다음 돌아볼 것은 뭐예요? 내가 혹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막힌 은혜가 뻥 뚫리고 단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모든 이 사건이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다윗이 속죄를 하고 있죠?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이게 사울이 한 짓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네, 내 책임 아니다, 이거 다윗 집안 사람들 보고 해결하라 그래. 그러고는 등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과 사울의 족속과 기브온 족속 사이를 중재하면서 사울을 대신하여 총대를 메고 속죄하겠다고 해서 이 일이 풀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다윗이 대신 대속을 한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막 회파되었을 때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대속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땅에 수상궁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내 죄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허물어진 것이 내 죄인 것처럼 대신 속죄하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울 집안의 죄를 대신 총대를 메고 속죄하는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은혜를 뻥 뚫어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은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며 꿈꿉니다.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혹이라도 이 은혜가 그친다면 주저함 없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곧바로 기도하고 내가 혹 주께 어긴 언약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인애를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